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2017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 부파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질병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재물의 고난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 염려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이에 낙골의 예배당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불순물들,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들과 모든 질고의 영들과 모든 눌림과 억압과 묶임은 예낙골 예배당에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2017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마음껏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도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슴 떨리는 2017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하늘에 가시고 주의 연회는 무궁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계를 하나니 대전하지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주의 영광으로 칭찬받는 새 사람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감사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우리 자매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새천년 타종식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목포에 66명을 초청을 해서 타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덕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목포 만세! 목포 경제 만세! 만세 삼창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런데 얼굴들이 왜 좀 많이 힘드세요? 다시 옆 사람 인사하세요. 힘들어도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떠나는 순간 죽음이고 사망이죠. 그런데 물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떠난 물고기가 서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이고 물고기에게 물은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삶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하나님 안에서 헤엄치고 하나님 안에서 뛰놀고 하나님 안에서 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대한민국 백성들, 온 세상에 있는 60억 70억 인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간곡하게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17년에 우리 눈에서 아픔의 눈물, 후회의 눈물, 가슴 아픈 통곡의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2017년을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볼품이 없었고 오히려 연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 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 눈에서 눈물, 너희 삶에서 고통, 너희 삶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에레미야 선지자 부록과 같은 에레미야에가에서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할렐루야. 2017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허덕이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서 비틀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삐뚤어져서 고통하며 불면의 밤을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 요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를 뺏기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이 고통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아무 것이 없어도 돼.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와라. 와서 젖과 포도주와 생명과 풍요와 행복을 얻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느라. 내 안에 풍성이 있다. 내 안에 너에게 줄 모든 복들이 있다. 돌아오느라. 돌아오느라.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제 저녁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다닙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복 받으세요. 복 굴러가요. 복 받으세요. 그럼 복이 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고, 복은 아들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은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은 시장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1월 1일부터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의 기운을 받겠다고 동해로, 강릉, 광원도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산으로 바다로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다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 만난다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을 누리는, 그래서 간증하는, 찬송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2017년 첫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마음에 확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겠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계획하고 많이 연구를 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시는 거. 똑똑해서 다 자기께는, 다른 건 다 해보는데, 다른 건 다 힘써서 하는데, 기도하는 일은 힘써서 안 해요.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핸디캡입니다. 다른 건 다 하더라도 기도만 하면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니까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살림도 그만두고 기도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힘써야 될 기도는 힘쓰지 않고 좀 덜 힘써도 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내 머리 돌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네. 다른 거는 좀 덜 했더라도요, 원래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 너희가 내게 불을 지치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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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말 언어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한 5가지 6가지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카라와 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들의 뜻이 간단히 얘기하면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비명소리를 지르듯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성경은 와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조용히 혼자 소리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문을 빨리 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의 기도에서 하늘의 응답을 빨리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파서 죽게 생겨봐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점잔이 어디 있어요? 정말 숨이 코에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으면 그때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얘들이 왜 울부짖는지를 아세요? 안 통하니까 울면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애가 엄마 젖을 먼저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힘들죠? 어려운 일이 있죠? 2017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을 열지 못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고통과 눈물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을 내가 하고 싶다. 빨리 너희 문제를 풀어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그 현장에 내가 개입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르짖으라. 조금 살만한 사람들,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정작이 기도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기먹으리냐고 부르짖어야만 듣느냐고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모세, 다윗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들이에요.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절망할 때 드리는 기도. 생사가 눈앞에 있고 발 앞에 있고 사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점잖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는 기도, 죽기 아니면 살기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앞에 황해를 두고 어떻게 그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그 지도자들을 알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져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속에 뜨거운 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다윗은 고난에서 수렁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말합니다.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세아리시고 우리의 하루의 발걸음이 몇 걸음을 움직이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꼭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꼭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해야 되냐, 부르짖으면서 해야 되냐, 발버둥 치면서 오도방정을 떨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생명이 경각까지 달리고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코앞에 닥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정말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할 때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7년 온전히 한 해 동안 우리 성교회 이해나골 예배당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가슴의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그 믿음의 열량이 부르짖는 기도로 산화되고 이 온통 예나골 예배당이 1년 동안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단순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는 사람, 교회 찾는 사람, 말씀을 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외면하고 성경 펼 줄 모르고 교회 올 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을 아주 쉽게, 아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이 복받는 한 해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흘려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처럼 여전히 또 그렇게 흘려가느냐, 그 관건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먼저 찾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7년 안에 우리 성도 가족들이 단 1년만이라도 시험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지 1년만 한번 시험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대학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제가 어드바이스, 충고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합니다. 대학 1년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애가 대학 가서 1년 후하게 했습니다. 괜찮다. 1년 빨리 가고 1년 늦게 가는 게 인생 70년을 놓고 보면 그 1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큰 틀에서 인생을 통시적으로 보면 그 1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1년 때문에 인생 전부를 잘 사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1년이 험이 되고 1년이 우리 삶에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1년이 인생 전부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2017년 1년은 허비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지를 한번 온몸으로 부딪혀보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1년만 기도해, 전념해 보자는 일. 1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체험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2017년 1년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인생 전부와 우리 자녀들의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쏟아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년만 테스트해보세요. 1년만 시험해보세요. 1년만 몸부림쳐보세요. 안 된다고, 나는 잘 되는 게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울면서 포기하고 할 수 없이 산다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정말로 지겨운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1년만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쳐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펴니다. 성경을 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성경을 펴니다. 말씀을 열면 여호와께서 우둔한 자의 마음을 열어서 지혜롭게 하느니라. 살 길이 거기 있습니다. 낙심하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기 전에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도 더 빛을 발하고 더 빛을 발하는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자기 중심, 자기 잘난, 자기 똑똑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속에 붙은 그 뜨거운 불을 시원하게 식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남쪽 유다의 정말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어야 된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만 있을 때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한두 개 있는데,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남쪽 유다는 군사력이 없어요.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가 막힐 웅력이
수렁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일이 나옵니다. 잘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돈을 달래요. 은 300달란트를 주고 금 30달란트를 주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 모아서 돈을 다 줬어요. 사내립에게 줬어요. 돈 받았으면 가야 되는데 사내립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돈을 주니까 더 있나 싶어서 안 가고 더 군사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하면서 모두 국민들한테 오픈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의지한다마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마는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왕이 섬기는, 사내립 왕이 섬기는 그 신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크다.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개봉한 편지를 써서 보내 협박을 하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민심이 흉흉한, 히스기야 왕에서 마음이 다 돌아서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야, 이제 우리나라 끝났어. 그때 히스기야가 사내립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거든, 하나님이 아시거든. 편지를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착해 저 패역한 사내립이 우리 국민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협박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속을 썩해요. 내 남편이 속을 긁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준대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생명 연장을 받고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갔던 것이 바로 에베당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2017년 우리 성록교회는 기도로 승부합니다. 아멘. 기도로 승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금식하면서 릴레이 365일 금식 릴레이를, 밤만 굶으면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밥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릴레이 오늘부터 지금 계속 이제 아침, 점심, 저녁 365일 금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식 당번이 된 많은 분들은 한 달에 2번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한 달에 한 끼 할 거예요. 그 한 끼 금식하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제목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옵소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됐지. 그렇대요. 또 와서 기도하래. 하나님의 집에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라. 우리 머리털을 글쎄 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신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라, 잠자면서 기도해라, 피곤한데 뭐 하려고, 뭔데 교회까지 와서 기도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와서 내게 기도해라.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차 타고 가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기도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좀 자유로운 리버럴한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뭘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잘난 분들이요.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말씀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 교회를 우리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우리가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집, 주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집에 누워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과 예배당에 와서 옷 차려입고 와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할 때 그 자세가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추리닝 입고 교회 오면 아주 편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예비군 훈련 받는데 예비군 훈련복 입어보세요. 다 깨구락지 됩니다. 짤짤이하고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복장이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추리닝 입고 잠옷 입고 예비군복 입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뜻을 정해서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는 집에 와서 여기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두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열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항상 마음에 두고 보겠다고 하신 예배당에 와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같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배당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길 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기도 들으십니다. 잠자면서 하는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는 기도에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응답의 역사를 속히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7년에 교회를 중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더 오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사니까 더 오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나는 뭐 사람 아닌 줄 아세요. 어제 우리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뭐 행사한다고 폭죽 보셨죠? 오, 폭죽놀이도 합니다. 처음 가봤어요. 야, 목포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저기 틀림없이 집사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을 텐데 지금 대부분 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거든. 우리는 사실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초대받기 전에 9시 예배를 드린다고 결정을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꼭 오래. 그래서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갔어요. 저도 피곤하다고 말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잠 몇 시간 못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불이 있어요. 정말 2017년에는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에서 1년만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자 말. 해보기는 했냐 말이요. 해보고 나서 후회해도, 해보고 나서 실패하고, 해보고 나서 포기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 다 해봐. 다 해보는데 기도는 안 해. 여러분, 우리 2017년에는 다른 건 다 안 해도 기도만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생명과 풍요와 행복을 받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하늘 문은 열립니다. 우리가 열면 삐그덕 안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 하나님이 열면 순간적으로 다 열립니다. 재물의 문도 열릴 것이고, 장수의 문도 열릴 것이고, 건강의 문도 열릴 것이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도 열릴 것이고, 믿음의 문도 열릴 것이고, 기도의 문도 열릴 것이고, 전도의 문도 열릴 것이고, 은혜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요. 전심전력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 이게 번역되기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요?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 마음 다해 전심전력으로. 할렐루야. 전심전력으로를 쉬운 말로, 한국말로, 우리 전라도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죽기 살기. 여러분, 1년만, 2017년 올 1년만 죽기 살기. 죽기 살기를 한번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간섭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업장을 간섭하는지. 1년만 죽기 살기. 죽기 살기는 전쟁이란 말이야. 전쟁이 죽지 않으면 살기거든. 대충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죽지 않으면 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수월치 않은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대통령 선거해야 돼요. 앞으로도 몇 달 동안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경제 몇 년째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은 괜찮아요? 기도 요청 받는데 요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제 머리 컸다고 엄마 아버지 말은 아주 우습게 하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문제 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확실한 약속과 확실한 하나님의 지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 다른 건 다 하고 기도는 안 하냐 말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루 기도 이제 금식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루 금식하기로 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나를 28일로 해놓고 본인이 29일로 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2월 달은 29일이 없는데, 참 아쉬워. 내가 했으면 제가 29일로 하고 28일을 우리 사모님 시켰을 텐데. 여러분, 한 달에 하루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얽힌 문제가
실타래 같이 흩어진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얽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면 한 달에 3일 금식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형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5일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고 감찰하셔서 살피면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17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저에게 다가왔던 첫 번째 감정이 뭐냐? 감사입니다. 다시 두 번째 저에게 찾아온 그 감정이 뭐냐? 기대, 설레임, expectation.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리라. 내 사는 날 동안, 내 평생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은 내가 기도하면서 승부하리라. 기대가 막 가슴이 설레. 오늘 1월 1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또 12월 마지막 주일이 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간증하고 그 열매들을 수북이 묶어가지고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고 간증하는 그런 2017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17년이 그런 해 되게 해 주옵소서.